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세 번째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위대한 예술가인 미켈란젤로가 하루는 그의 손에 망치와 끌을 가지고 아주 거친 큰 돌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시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돌을 쪼개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돌 속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미켈란젤로에게는 남들이 볼 때에는 똑같은 돌이고, 그리고 그 거대한 돌에서 뭐가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그 돌 속에 숨어있는 무한한 가치를 보고 그가 끌을 가지고 그 돌을 조각해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여러분 아주 놀라운 우리 마음속에 숨겨있는 천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느냐,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선한 천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7장에 보면 선과 악이 내 마음에 공존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마음속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삶 속에 거룩하고 또 흠이 없고 착한 속성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분출해서 때로는 남을 속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사랑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미워하고 다투고 또 심각한 문제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있어야 될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바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의 덕목,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6번째까지 살펴보았죠. 오늘은 7번째부터 9번째까지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네, 5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한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나서 옷이 찢기고 또 심한 매질을 당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지나가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된 그 사람을 보고서는 여러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시 뒤에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도 그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사람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잠시 뒤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다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그에게로 다가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주고 그리고는 그를 들쳐 업고는 주막으로 와서 그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렇다면 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쳐 버렸을까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 아마 그들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사장 복장을 하고 레위인의 복장을 하고 아주 화려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만약에 내가 그의 곁에 가서 그를 도와준다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이 깨끗한 옷에 피가 묻으면 어떨까? 그럼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부정함으로 나는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이 생각 때문에,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평소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비난하고 천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아픔을 겪은 강도 만난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받았을까, 그 마음에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곁에 가서 그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면서 자기 몸에도 피가 묻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들쳐 업고 주막으로 와서 그를 도와주는데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 참된 이웃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고 도와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볼로를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그 장들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애찬식이 거행됩니다. 성찬식과 애찬식이 이 당시는 같이 거행이 되었는데요, 이때는 각자가 먹을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각자가 먹을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부유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기름지고 좋은 음식들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가져올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양의 그런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먼저 가져온 기름진 것을 가져온 부유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데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요,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뒤에 와보니까 어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하든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먹는 게 부족해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이 거행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시험에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사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를 비교하면서 그것을 덕을 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니라. 여러분,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5절 중반절에 보면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를 대할 때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 당할 만큼 죄를 범한 것입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면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했던 말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히려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뭐와 같았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그는 집을 떠납니다. 아마 부푼 꿈을 안고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타지에 가서 그는 어떻게 삽니까? 아버지에게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마시고 즐기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러자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죠. 그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왜 아버지의 좋은 집에 있었더라면 정말 행복했을 것인데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런 초라한 신세가 되었을까? 그리고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아버지 집의 품꾼이라도 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집 문 앞에 나가서 어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한참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저 먼 곳에서 한 사람이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누더기 옷으로 입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는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데려오죠. 그리고는 그에게 여러분, 누더기 옷을 벗기고, 그리고 새로운 세마포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는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곱게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그 탕자의 형. 그 형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아버지, 나는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내가 내 할 것 다 했는데 그런 나에게는 제대로 해주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초라하게 집에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나 너무 서운합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뭘 몰랐죠?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는 둘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몰랐어요. 첫째 아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때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성이 나니까요, 그 둘째 동생이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함께 대화하면서 그 못다한 정을 나누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강한 용사, 전쟁에 능한 사람보다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더 낫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기보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배려가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십니다. 그러자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와 비교합니까? 동생 아벨하고 비교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벨을 향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랑하는 동생을 결국은 죽이고 말죠. 이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 그들은 마음을 잘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격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여러분 어때요? 서로 간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남부럽게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고 서로 망신을 주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미움이 가득한 교회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대할 때 성내는 자가 아니라 기다려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다리면 때가 되어 열매를 맺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 어때요? 그때 여러분 잠시 그동안 머물러 계세요.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하나님께 가지십시오. 그러면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 분노를 쏟아내면 나중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참으면 나중에는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예. 우리 박강호 집사님이 있죠, 그죠? 우리 교회 박강호 집사님이 가끔씩 여기 우리 그 주차장에 가면 그게 권투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박강호 집사님 보면은 평소 때 운동하러 그게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거든요. 하루에 한 2번씩은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다 이게 나무 판때기가 있는데 거기에다 놓고 이렇게 권투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집사님 운동하는 방법도 대단하다. 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땀 흘리고 목사님 하고 내려가요. 그럼 저는 집사님 잘하신다고 칭찬해 줍니다. 여러분 화가 나시나요? 주차장에 가면 그 장소가 있어요. 나무에 보면 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쿠션이 잘 돼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곳에서 한번 탁 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다스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때로는 부부 간에도요, 때로는 화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말 안 하는 사람은 네. 그때 잠시만 그죠? 예. 물러서면 한 걸음만 물러서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랑은 화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면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죠?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사춘기 지나고 또 그죠? 성장하면은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우리 아내 처제 딸이 있는데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자마자 남자를 사귀었네요. 그러니까 우리 처제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이거 지금 한참 공부해야 될 때인데 네. 남자를 사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대요.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너희 반에서 2등 안에는 들어야 된다. 그래야 사귈 기회를 준다. 근데 이번에 시험에 100점을 맞았어요. 그럼 사귀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뭐 남 이야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 딜레마에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처제 딸하고 엊그제 만나서 길을 걸어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어릴 것만 같았는데 굉장히 아주 성숙했고 고민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지금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래요. 그리고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는데 기도 불시 모임이라고 한 1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한 주에 2번씩 기도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와,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아이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남자친구만 사귀는 게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 줍시다. 아멘? 조금만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다고 나도 한번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갚아주겠다. 아니에요.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그러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독일의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틀러 나치 정권 때 여러분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가스실로 들어가서 목숨을 잃고 정말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아르헨티나 티게르 강변에서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에 의해서 이 아돌프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그가 결국은 이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때 뜻밖에도 영국에 살고 있던 골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 백만장자가 자기의 사제를 틀어가지고 그 원수 같은 그 아히만의 구명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인 악마 같은 사람을 구명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굉장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란즈라고 하는 사람이 5가지 이유를 제시하면서 그를 살리자고 그렇게 구명운동을 합니다. 첫 번째, 그를 죽이더라도 이미 죽은 유대인들은 다시 살아날 리가 없기 때문에 구명하자. 두 번째, 그의 육신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지금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고령한 나이였거든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구명합시다. 세 번째,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충분하게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었지만 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5번째, 지금이라도 이미 식은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아히만은 결국 교수형에 처해져서 마지막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골란즈라고 하는 사람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여론이 확산되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자. 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승리하게 됩니다. 남에게 나에게 한 소리 했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한 소리, 두 소리, 여러분 한 소리로 만족이 안 되죠, 그죠? 더 퍼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가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성내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고 대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